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계속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사역의 서신,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소위 말해서 이 바울의 경험과 말씀과 은혜 받은 것들의 이 집약된 것들을 이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죠.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복음의 위대함이 나를 구원했던 것처럼, 바울을 구원했던 것처럼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복음과 공동체가 소중한 것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2장 들어오면서 똑같이 이 공동체가 보여야 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면 본이 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삶들은 살지 않도록 애써라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나쁘게 보려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 나쁘게 봅니다. 그렇죠. 우리 양당 정치라고 하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편이 뭔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얘기해도 일단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목적은 분명해요. 정말로 큰 마음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첫째로 생각할 텐데,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당을 위하고 본인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상대가 노력을 해도 그냥 무조건 폄훼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하는 모습도 우리는 왕왕 봅니다. 그렇지만 그와 달리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어떤 강단이 있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폭력 저항을 해야 할 텐데, 그보다 나는 교회가 이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이 모든 영혼들을 위하는 어떤 모습보다는 이 자기 교회만 위하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최소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고 이 임금들, 소위 말해서 이 정치적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는 핵심은 이 공동체 자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복음의 사역 때문입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감당할 사역,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르기 위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 모든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죠 한 분인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분을 대성물로 주셨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 자체가 존경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한순간도 잊지 않고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전수하고 있다. 나아가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처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8절 이야기하죠. 남자는 짧고 여자는 아주 길죠.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한 절 말씀 나오네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 참 바깥 일을 하다 많이 다투고 싸우는가 봅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봐도, 우리 과거의 문화로 봐도 남자는 바깥 사람, 여자는 안 사람이라고 했던 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때가 있지요. 그렇게 볼 때 남자들은 바깥 정쟁태가처럼 되는 이 사회, 회사에 나뉘면서 분노나 다툼으로 일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라. 너 분노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선하게 우리가 싸움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하죠. 9절 이하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여인들은 보면서, 여자들은 보면서 이거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 그리고 자기를 단장하고 그 당시에 아마 과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여성의 치장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닦는 행위, 그리고 금이나 진주로 자신을 치장하는 행위, 값진 옷을 입는 거, 이런 것들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라고 당시 문화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안 사람 바깥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맞벌이가 일반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예전처럼 남자가 바깥일하고 여자가 내조하고 안사람으로 있는 그 말들은 이제 옛말이 되었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늘상 흐르고 바뀝니다. 이 성경도 그 문화의 바탕 위에 쓰여졌음을 여러분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봐야지 그 문자에 걸리면, 그럼 지금도 여자가 머리 따오면 안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자아이들 머리 얼마나 예쁘게 따서 있는데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금이나 진주가 뭐 요즘 다이아나 더 좋은 것들도 많은데 요즘 금목걸이하고 교회 왔다고 그걸 가지고 아유 저 사람 성경 안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이유는 문화를 바탕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과하다, 아유 좀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날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성경의 핵심은 과함을 통하여서 이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 이것이 꼭 죄다 이거라기보다는 조심하라는 것은 면면이 흐르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나를 어떻게 보면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치면 문자에 보이다 보면 남을 비판하죠. 야, 너 왜 금목걸이 하냐? 야, 왜 너 뭐 다이아 하고 왔냐? 그런 비판의 모습이 아니라 존경받는 모습을 보이므로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보면서 참 재밌죠. 11절 보세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오늘날 이렇게 설교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여신도들 모아놓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순종하세요. 일체 순종하세요. 성경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조용히 배우세요. 떠들지 마세요.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신도 여러분 어딜 가서 가르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여자가 강대상 위를 올라옵니까? 여자 목사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무슨 여자 장로입니까? 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다면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사회적 문화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해도 죄다라기보다는 존경받는 모습, 사회에 그래도 나 스스로를 절제함으로 사회가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존경받고,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지, 이 행위 자체가 핵심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본인의 말을 설득하기 위해서 과거의 성경을 또 어찌 보면 잘못 해석하죠.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에 났다. 뭐 있는 사실 팩트 그대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빠졌다. 그럼 뭐 아담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옆에서 뭐 본인도 같이 따라갔죠. 자기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아담은 바보처럼 가만히 있고 그냥 하와가 시킨 대로 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말에 힘을 주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결론이 나오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선 그것이 맞았고 더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여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하대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뭘 입고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 예수님을 굉장히 이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신이 이 저급한 육체를 입고 와서 구원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하고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육신의 이런 행위를 굉장히 이 구원에 방해되는 요소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 이 초대 기독교는 그러한 이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것으로서 나온 말이 바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신화와 족보, 이단적인 사상을 배격하는 것으로서,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존경받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1장 2장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뭡니까? 거짓 교훈이 아닌 복음의 진수가 이 땅 가운데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동체는 말이에요,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권면하고, 또 교회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또 권면하고, 공식적으로 권면해도 안 되면 출교시켜야 된다라고 1장 20절에 얘기하죠. 이 모든 건 공동체를 지켜가고 교회가 존경받아야 된다. 남자 여자가 존경받아야 된다. 핵심은 뭡니까? 이단을 배격하고 복음이 잘 뿌려지고 뿌리 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오늘날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가르친다면 아마 교회는 더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잘 파악하고 가야 하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알아채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오늘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집약적으로 이 목회와 교회 일과 사역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주의 복음을 위함이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존경받기 위하여 애쓰는 것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복음을 위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핵심을 따라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